오늘은 시험을 이기고 자라가라, 시험을 이기고 자라가라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에게 다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도 어떤 분은 시험 중에 또 시련 중에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도 시련을 주는 것도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시련, 시험까지도 바꾸어 선을 이루게 하며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 치야 됩니다. 시련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여서 이길 때에 우리는 자라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 덧입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학생들이 시험 치고 진학하고 또 시험 치고 취직하듯이 시험은 우리에게 꼭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여기저기에 너희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했죠. 왜 기쁘게 여기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진학하고 자라가고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덧입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시험도 우리에게 유익이라, 시련도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사이 말씀을 같이 합독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성령의 열매들이 나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런 성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열매 맺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서 그렇게 되느냐? 시험을 통과할 때에 이런 성품을 우리가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랑. 자, 사랑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열매가 사랑할 만한 사람에게 당연히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죠. 혈육이니까. 아니 조폭도 돌깡패도 자기 새끼는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조폭이 자기 새끼 사랑하고 자기 자식 챙겨주고 이걸 위대한 사랑이다, 숭고한 사랑이다,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본능이에요. 그건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을 때에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데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미움을 선택할 것인가? 그 중에서 내가 사랑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시험을 이기는 것이죠. 그때에 사랑이라고 하는 성품이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신의 성품에 그것만큼 다가가는 것이고 그것만큼 우리는 자라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희락, 기쁨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잘 돼요. 돈 잘 벌어요. 자식들 뭐 하면 쭉쭉 잘 돼요. 형통해요. 그럴 때는 기뻐할 일 많죠.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돈이 막 들어오고 사업이 잘 되고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고 다닙니다. 그럴 때에 웃고 다니는 것, 그럴 때 기쁨이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정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성령의 열매를 하지 않거든요. 도무지 기뻐할 만한 일이 하나도 없을 때에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것처럼 창고에도 없고 밭에도 없고 외양간에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에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안 되고 환경이 하나도 안 될 때에 그때에 사도 바울처럼 또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내게 주신 천국과 영생과 내게 주신 약속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하리로다 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내 기쁘다. 그러니 너희도 내 걱정하지 말고 너희도 기쁨을 잃지 말아라. 은혜 놓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뭐냐 하면 기쁨을 선택하는 거죠. 그때에 원망과 불평과 남의 탓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 기쁨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기쁨이라고 하는 희락이라고 하는 나의 성품이 성령의 열매로 맺혀지고 나는 그만큼 자라가는 것이죠. 평안, 여러분 평안이 그냥 휴가 가가지고 저 좋은 데서 해가 지는 그 석양을 바라보면서 좋은 호텔에서 베란다에서 탁 누워가지고 그 해가 지는 모습을, 석양의 모습을 보고 이야
아름답다. 내 마음 편안하구나. 이런 평안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안이요. 그런 평안을 우리는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지금 너무 두려워요. 너무 불안해요. 내일 무슨 일이 닥칠지 불안한 그때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불안함과 염려와 두려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이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3부 예배만 특별히 불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평안해, 이 평안을 누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도무지 참을 수 없고 화가 나고 불타고 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성질 부리지 아니하고 한 번 더 참자. 그게 바로 뭐냐? 바로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는 거죠. 어떤 은사님이 너무 화가 났어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너무 화가 나서 이번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한번 붙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 집에 아들이 주일학교에서 오늘 배운 말씀을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엄마, 근데 인내가 뭐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인내 배웠는데 인내가 뭐지? 그래서 아이한테 인내를 설명해 주다 보니까 그렇지 하고 그렇게 인내하는 거죠. 그게 인내, 오래 참음의 열매인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 내가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닥쳤을 때 그게 뭡니까? 그게 시험의 상황이죠. 시험 친다는 거죠. 그 시험에서 내가 이기고 통과하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이 형상을 덧입고 내가 그만큼 자라가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고 자라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시험 있는 사람 다 있죠. 근데 시험 없는 사람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다 시험 있습니다. 시험이 오는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마귀는 우리 안에 이 탐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하와가 처음 시험 받을 때에 뱀이 와서 선악과 보여줄 때에 그 선악과를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웠다는 거죠. 너무나 탐스러웠어요. 자기 안에 있는 욕심, 참 재밌겠는데, 참 흥미롭겠는데, 왠지 끌리는데, 호기심이 가는데, 이게 바로 뭐냐?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죠. 시험은 항상 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험 시작됐냐면 내 안에 있는 탐심, 탐욕에서 시험은 항상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화면 보시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그렇습니다. 자기 욕심에 끌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잘 아십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사람의 속마음에 있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악한 생각이다.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런저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우리 안에서 나와서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와 접촉하는 사람도 더럽히고 우리 가정도 더럽히고 우리 주위를 더럽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험의 1단계는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 탐욕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 자, 이렇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욕심이 생기니까 뱀이 하와에게 말씀을 한번 흔들어 보는 거죠. 하나님이 네 보고 정말 이거 먹지 말라고 했냐? 그 뉘앙스가 뭐냐면, 야, 이거 안 먹으면 너 바보 돼.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먹어? 이런 뉘앙스죠. 정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하와가 거기에 말씀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의심하니까 곧바로 그 말씀을 딱 털어놓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먹으면 안 죽는다는 거죠. 네가 누구처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딱 부인해버리고 그것 먹으면 오히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래서 홀라당 따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시험에 진 거죠. 실패했어요. 자, 잘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 적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시험은 자기 안에 있는 욕심. 여기서부터 나와서 어디까지 가느냐?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 이게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 만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겨야 되는지, 자, 시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시험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험은 우리가 치러야 돼요. 근데 시험은 반가운 것은 아니지만은 성진을 하려면, 진학을 하려고 하면, 잘하려고 하면 시험은 반드시 치러야 돼요. 시련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을 만날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어요.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형편하시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정도 시험 주신다. 감당 못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능히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신뢰할 만한 하나님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시험 당하지만, 시련 만나지만은 예수님도 만났고 예수님도 당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시험 받는 것 자체가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시험 만날 때 그 시험에 늘 넘어지지 않으면 되는 거죠. 시험을 이기면 성장합니다. 시험을 이기면 승진합니다. 예전에 삼각교회에 있을 때에 그 삼각교회에서 건물 전체가 지하에서 저 5층까지 막 빼곡하게 무엇이냐면 막 술집이고 룸사롱이고 뭐 밤 되면 불야성입니다. 자, 이런 곳에 밤 예배 때에 저녁에 엘리베이터를 타면 엘리베이터도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그 온갖 광고가 제발 붙이지 말라고 해도 경쟁적으로 하나 없어 하나 망하고 나면 다른 없어도 더 크게 붙이고 얼마나 간판을 뜨덕뜨덕 붙이는지 하여튼 막 머리가 아파요. 가만히 있으면요 벽에다가 두두두두 하는 소리가 낮에 들립니다. 그럼 막 나중에는 그게 막 노이노저가 막 신경이 오늘은 무슨 또 이 광고를 간판을 붙일까? 하나 다를까 나가보면 간판을 교회층에다가 턱 옆에다가 붙여놓고요 막 술집을 갖다가 막 붙여놓고 이럽니다. 그럼 또 나가서 그걸 또 제지를 해야 돼요. 그게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얼굴 붉히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저녁 때 되면 엘리베이터에 우리 3층에 보면 그 외국인 바가 있었어요. 외국인 바가 있는데 거기에 러시아 아가씨들이 저녁에 거기에 타고 이렇게 거기 업소에 일하시는 러시아 아가씨들이 타는데 예뻐요. 얼굴이 뽀얗고 일단 하얘요. 그리고 머리도 이게 은발 아니면 금발이고 그래 이 러시아 아가씨들이 되게 예쁩니다. 굉장히 하여튼 예뻐요. 근데 그 아가씨들이 타가지고 엘리베이터에 마주치면 저한테 윙크를 해요. 윙크를 하고 명함을 줘요. 전화번호를. 이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나한테만 그러나 우리 여기 상가에 그때 같이 계셨던 분은 안 계십니까? 지금 강선현 집사님한테 윙크 했어요? 이건 뭔가 있다. 예, 우리 강 집사님 받은 적이 없는데 저는 여러 번 받았어요. 명함도. 뭔가 이게 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윙크를 하는데 근데 제가 뭐 윙크 노, 오 윙크 노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게 바로 뭐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당신 머리에 날아오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새가 당신 머리에서 둥지를 짓지 말도록 해랬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윙크하지 마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또 엘리베이터 탈 때에 그때에 윙크를 하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건 시험이죠, 그죠? 그것을 3초 이상 내가 생각지 않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윙크한 거 그리고 명함을 내가 한 장도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생각지 않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내 생각 속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물리치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공격으로 생각하고 왜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 그러면서 내가 물리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양심이 깨끗한 사람은 그런 생각 자체를 가지고 자책하고 자신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생각하지? 나는 이런 사람인가 봐.
이렇게 자신을 자책하지만은 사탄의 공격, 시험이라 생각하고 그 생각을 물리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자신이 어떤 부분이 약한 것인지 본인이 잘 압니다. 약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상황을 만나면 내가 시험에 잘 넘어지고 실패하는지 그 상황을 경험상 본인이 압니다. 이런 부분이 자신의 약점이거든요. 그 약점을 마귀도 압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 약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것이죠. 나는 언제 시험에 잘 빠지는가? 언제 실패하는가? 무슨 요일인가? 옛날은 토요일이지만 요즘 주 5일 근무, 불금이라고 하죠. 하루 중에 어떤 시간이 가장 내가 약한 시간인가? 내가 약한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이 이상하게 예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안 내도 되는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언제 그런가? 그걸 잘 생각하라는 거죠. 나는 어디에 가면 그렇게 시험에 잘 넘어지는가? 내가 시험에 잘 넘어지는 실패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런 장소를 자신이 압니다. 누구 만나면 내가 시험에 빠지는가? 누구 만나면 내 믿음 떨어지는가? 그걸 우리가 아는 거죠. 내가 집에 혼자 있을 때인가? 언제인가? 어떤 상황인가? 스트레스 받을 때인가? 피곤할 때인가? 지칠 때인가? 낙엽이 떨어질 때인가? 아니면 비가 부슬부슬 오는 그런 때 울적해지면서 참이슬이 생각나고, 참이슬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3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경건하셔가지고 전혀 눈치를 못 채세요. 참이슬 한 잔 생각나서 한 잔이 두 잔 되고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자신의 약점을 알면 그것을 피하고 그것을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마귀로 너희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자기의 약한 부분을 마귀한테 내어주지 말라는 거죠. 그런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상황은 피하라고 하는 거죠. 유혹이 되는 상황. 시험에 드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관심을 자꾸 시험이나 시련이 왔어요. 문제가 왔어요. 그 시련과 문제에 나의 관심을 집중하는 것보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선한 일에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일에 집중하고 우리 관심을 시험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시련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내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는 더 크게 보고 여기에 집중하고 여기 매몰되기가 쉽거든요. 그것을 이기려고 하면 그것보다는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신 그 일에 내가 더욱더 집중하며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혹과 같은 시험은 그렇습니다. 항상 생각에서부터, 생각 많이 하는 데서부터 감정이 그것을 자극하고 그리고 그 감정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거든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마음을 지키느냐? 대체의 원리가 있어요. 대체의 원리. 그건 뭐냐면 이기려고 계속 문제를 생각하는 것보다 시험을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되는 일, 선한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각을 대체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담배를 끊고 싶습니다. 담배를 꺼내야지. 하루 종일 담배 꺼내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 한 대 피워야 되는데 근데 꺼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무슨 생각하고 있죠? 담배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건 쉽지 않아요. 끊기가. 조금 더 실감나는 거,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하루 온종일 무슨 생각하느냐? 나는 치킨 안 먹을 거야. 계속해서 나는 피자 안 먹을 거야. 이제부터 나 피자 안 먹을 거야. 계속 그 생각하는 거죠. 라면 안 먹을 거야. 짜장면 안 먹을 거야. 탕수육도 안 먹을 거야. 계속해서 안 먹을 거야. 뭐 생각하고 있어요? 먹을 거 생각하고 있는. 그러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 시간에 일을 한다든지 집중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집중하면 그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대체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시험을 이기려고 계속해서 내가 그 시험거리 생각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선한 일에, 내가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는 것. 다윗은 내 눈을 돌이켜 헛한한 데서 내가 시선을 옮겨서 그 헛한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게 중요한 것이죠. 대신에 성경은 우리를 사순절 더욱더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죠?
예수님 바라보라고 했죠.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거죠. 우리의 생각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느냐, 문제에 가 있느냐, 시련에 가 있느냐, 시험거리에 가 있느냐,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내 생각이 하루 종일 가 있느냐, 그거예요. 아니면 내가 해야 되는 일, 그 선한 일에, 나의 사명에,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신 그 일에,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주일날, 쉬는 날, 시간 많으면 죄짓기 쉽습니다. 내 마음이 안이해지기 쉽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그런 미혹 많이 받는 분은 봉사를 더 많이 하세요. 주일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십시오. 집안에 계속 있으면요, 자꾸 엉뚱한 생각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울증 걸리기도 하고 갱년기 오기도 하고 막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덥다고 이러면서 괜히 우울하고 막 이상하게 막 자꾸 안 해야 되는 생각을 자꾸 하고 깔아지고, 그럴 때일수록 더 나와서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사랑방하고 성경 공부하고 또 뜨개질하고 전도하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막 그렇게 시간 보내다 보면 무슨 시간이 되냐? 또 예배 시간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돼요. 예배 마치고 또 집에 일찍 들어가면 또 남편하고 싸울 것 같으면 사회 훈련하고 가시고 그럼 되는 거예요. 저녁 가서 자고. 우울증, 모든 우리의 삶에 그 감정적으로 찾아오는 그런 기복 시험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바라보게 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해야 되는 일에 집중하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 말씀을 굳게 잡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하와가 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그때에 말씀 위에 분명하게 써 있어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다 하고, 거짓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사탄아 떠나가라, 이랬으면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말씀에서 흔들렸어요. 말씀을 굳게 잡읍시다. 설교 말씀 듣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한 주간 요절 말씀을 암송하며 그 요절 말씀 암송하면서 말씀을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1년이면요 엄청난 결과가 있습니다. 1년이면 내 삶에 웬만한 어떤 일들이 닥치면 그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무장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시험을 이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시험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기도문에 뭐라고 예수님 가르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시험에 안 들도록. 시험은 만나요. 누구든지 만나요. 그런데 그 시험에 들어서 실패하지 않도록 매일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계속 시험에 빠져서 실패합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이 자책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그게 심하면 교회도 나올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내 같은 놈이 나 교회 나가면 뭐 하겠노? 이런 생각 드는 것이죠. 그러나 7번 넘어지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또다시 일어서려고 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십니다. 히브리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갈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는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한 사람이면 넘어지고 피하기 쉽지만은요, 2사람이면 한 사람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3사람이면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3사람이 함께 기도하면 시련 이긴다는 거죠. 3사람이 함께 마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면 웬만한 시험 다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사랑방으로 모이고 또 멘토링으로 모이고 이게 굉장히 믿음의 동력자.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서로 드러낸다는 거죠. 나 이렇게 연약해. 누구든지 자신의 삶에 상처가 있고 선뿌리가 있거든요. 자기 안에 그게 내재되어져 있어요.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선뿌리가 괜찮은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이게 불쑥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싸우는 게 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라이프 스타일이 이 선뿌리가 올라올 때 그 순간에 이 선뿌리를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월 다 지나버리고 주를 위하여 뭘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됐는데 하나님 앞에 뭐 한 게 없어요. 인생 허비하고 마는 거죠. 어리석은 자예요. 날마다 넘어지는 그 자리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그 시험을 이겨야 돼요. 그 시련을 이기고 자기의 그 약함을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약함은 자기 안에 나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같이 솔직히 나누고 나에게 혹시라도 이런 모습이 있으면 나를 이해해달라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이해하죠.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거죠. 몸이 약한 분들 우리 주위에 있죠. 갑자기 원치 않은 질병을 진단받았을 때에 그럴 때에 함께 도와서 서로 죄를 구할 뿐만 아니라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시험 만납니다. 그래서 내가 당한 시험이 큰 것인 줄 알고 내 마음을 함께 나눌 때에 그런 시험을 이미 극복한 믿음의 지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시험을 당했거든요. 안 아파 본 사람은 아픈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냥 힘내세요 이 정도지. 근데 아파 본 사람은, 암을 한번 극복해 본 사람은, 또 어떤 상처를 극복해 본 사람은 그 아픔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고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거든요. 그가 경험하였던 것들, 믿음으로 이겼던 것들을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그게 힘이 되는 거거든. 그래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시험을 이기고 시련을 이겨나가는 거. 여러분 그래서 교제 속에 들어오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조금 오픈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럴 때에 자유합니다. 계속 숨기고 사는 것보다 나의 약함을 어느 정도 드러내고 같이 기도하고 믿음의 동력자와 함께 서로 끌어주는, 이게 자유합니다. 그 안에서 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 아픔을 딛고 일어나서 시험을 이기고 상처를 이기고 극복한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라도록 돕고 계십니다. 좋은 것만 주시지 아니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시련도 주십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 자라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 시험을 당한 분들, 지금 시련을 당한 분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거는 나 망하라고 주신 현실이 아니라 이것은 나를 자라게 하는 현실이다. 이것을 통하여 내가 자라가리라. 이것을 나의 삶의 발판으로 딛고 더 건강한 신앙으로 굳건하게 서리라. 그렇게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능 잘 치면 보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 시험 잘 치르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하신 상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